같이 교독하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빨리 읽겠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다 찾으셨죠? 창세기 2장 18절부터입니다. 2장 18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좀 벗으면서 할게요. 이렇게 껴서. 이제 이 선교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교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살지 않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어요. 18절에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랑은 굉장히 다르죠. 다른 동물들은 다 같이 지어졌어요. 근데 사람만 유독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둘이 합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은 이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성교제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성교제를 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성교제를 하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원래는 이성교제의 목적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많이 사람들이 잘못되어가는 건 뭐냐면 연애 자체가 이성교제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결혼을 위해서 사람을 만난다? 저는 결혼할 사람과 이성교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옆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심지어 여러분 저는 꼭 연애 결혼이 아니라도 돼요. 저는 뭐 주님께서 저한테 허락해 주신 사람 이성교제 뭐 중매라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생각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 생각이 너무나 간극이 커요. 세상 사람들은 연애 자체가 목적이고 그리고 이 연애를 통해서 내가 결혼할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애가 목적이 아니라 가정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큰 차이를 가져오냐면, 여러분, 연애가 목적인 경우는 필수적으로 뭐가 따라오겠어요? 가정이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혼을 생각하고 결혼이 우리의 최종 정착지, 목적지가 되는데, 이 연애를 목적으로 하게 됐을 때는 이 우리의 어떤 그 목적의 왜곡,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다르잖아요. 왜곡이 되는 거거든요. 그 왜곡이 되는 건데, 이 연애의 목적은 결국은 이 성적인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연애의 목적은 결국 성이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성이 목적이 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 성적인 것으로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또 연애를 해보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으면 알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좀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연애에 대한 원리를,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한 원리를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이 설명을 보면서 저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의들만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 결혼의 목적을 사도 바울은 또 굉장히 현실적으로 써놨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편을 두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음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하지만 너희가 음행의 죄를 범할 수 있으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이 드리는 말씀은, 이거 바울이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 바울은 정말 현실적이다. 우리가 사실 말로 꺼내기 어려운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의 목적은, 우리가 이성교제의 목적은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연애가 자체가 목적이 됐을 때는 이게 우리의 성적인 어떤 그 타락을 가져옵니다. 이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이 얘기가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고린도서 6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이 성전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데 이미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대에도 지금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런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공격당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렵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바울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걔가 이런 거 다 얘기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특별히 연결해서 말한 건 너희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통해서 좋은 이성교제를 통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한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약간 다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을 하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갖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다. 이제 허락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권면하는 것들이 나와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결혼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사실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혼자 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형제들아 24절에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꼭 결혼을 안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 그 사도행전이나 이런 쪽에 보면 결혼을 안 한 여자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특별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그냥 지내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4절에 33절부터 보면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도 복이 있으리라. 나는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신약에 와서 어떤 권고를 하고 있냐면 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은사로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안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 권장하는 말이 아니라 안 해도 괜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결혼이나 또 이성교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8절과 또 2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과 계획하신 것과 목적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돕는 베풀을 지었고 둘이 하나서 한 가정을 이뤄라. 그래서 이성교제의 목적은 가정이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데 신약에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정 자체가 목적이 되지 연애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애 자체가 목적일 때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적인 이유를 고린도서 7장에서는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결혼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살아도 괜찮다. 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생을 드릴 사람들도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뭐 결혼을 안 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언제 할까요? 언제? 이제 언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언제입니다. 이제 원칙적인 걸 했고, 언제 그러면은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이성교제를 할까요? 자, 그것은 저희가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우리가 20대라고 볼 수 있겠죠. 열심히 자기 일에서 뭔가 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어떤 순간이 오냐면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리라.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셔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을 딱 보고 계시면서 잘하고 있구나. 우리 복용자매도 잘하고 있고 하영자매도 잘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는데, 그리고 뭐 누구 잘하고 있구나 하시는데 돕는 비필이 필요하구나. 자매들은 저 형제에게 이 자매가 필요하구나. 다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뭐 영화에서만 뭐 너는 다 계획이, 사실은 사람의 계획은 금방금방 바뀌어요. 그리고 안 되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그 취하신 갈빗대를 여자로 만들어 오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약간 불만스러운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거죠. 어떤 거냐면 아담이 열심히 찾아다니게 했다, 뭐 이런 얘기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막 간구했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보세요, 막 간구하고 찾아다닌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동안은 사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예, 잠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열심히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짝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를 우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인도해 가실 것도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돼요. 사실 이성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교제, 그룹 교제 할 때 얘기했던, 나왔던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성교제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느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이성교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나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돕는 배필을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그걸 찾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다 보일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결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기도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2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아담에게로 그 자매를 이끌어 오셨어요. 형제님들에게 특별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형제님들의 눈빛이 청년 때 약간 불안전한 게 있어요. 어느 사람이 내 짝인가 열심히 찾아다니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오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십니다. 여러분, 이성 연애 결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중매 결혼을 할 것이냐, 저는 둘 다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중매 결혼도 많이 합니다. 제가 잠깐 제 간증을 드리자면, 저는 중매 결혼을 정말로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싫었어요. 왜 중매 결혼을 하냐? 연애 결혼을 해야지. 중매 결혼은 조선시대나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20대 때 그 CBF 캠프를 갔었어요. CBF 캠프를 갔었는데, 혹시 시계 있으신 분 시계 좀 주실래요? 저 시계가 고장 났습니다. 제가 자꾸 저 시계만 좀 보다 보니까 죄송해요. 시간을 잘. 예. 거기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연애는 함부로 하지, 그러니까 배우지 않아도 알았어요. 배우지 않아도 연애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제 마음에는 정말 그러기 싫다. 왜냐면 교회에서 중매하고 결혼하는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CBF 캠프를 처음에 갔었는데, 그때 그 선배들이 굉장히, 그리고 또 나랑 같은 대학생들이었는데 굉장히 이성교제를, 저는 그때 교회를 잘 안 다녔었거든요.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너무나 다르게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 주변에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좀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이렇게 혼자 살기도 하고, 또 주변에 이혼하신 그 분도 많고, 또 혼자 자취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뭐 중학교 때부터 매일 뭐 술 먹고 뭐 별별 친구들이 다 있었어요. 제가 자취하다 보니까 진짜 막 어둠의 친구들 뭐 중학교 때부터 뭐 소년도 갔다 오고 뭐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왜 그러냐면 가정들이 좋은 가정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의 가정들을 보면 정말 별별 일들이 많고 뭐 불륜부터 가정폭력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가정들이 좋은 가정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20살이 되고 이렇게 봐도 주변에서 보면 정말 다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이혼해요.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많다는 건 뭐 다 아실 거예요. 왜 이혼하냐? 아니 결혼할 때 왜 뭐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돈 때문에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잘 살고 싶지 그것 때문에 이혼하려고 결혼하진 않잖아요. 근데 다 자기랑 맞다라고 생각해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다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10가정 중에 3가정은 이혼을 하고 그리고 한 4가정 정도는 그냥 죽지 못해 살고 나머지 한 2-3가정 정도가 행복하게 사는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 정말 7년 사귀고 7개월 만에 헤어지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년을 연애했는데 결혼하고 7개월 만에 헤어지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 보니까 중매로 결혼했는데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저 정말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저거 뭐지? 중매로 결혼했는데 행복하게 살아요. 모임 안에서 저 이혼한 사람들 거의 못 봤어요. 물론 개 중에 요즘에는 가끔 있긴 한데 정말 가끔이니까 세상의 퍼센티지랑 비교한다고 하면 굉장히 작은 퍼센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해서 힘든 가정들은 많이 봤는데 모임의 성도끼리 결혼해서 이혼하고 이런 가정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가정이 이혼하고 깨지는 가정도 많고 뭐 100%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진짜 얼굴 한번 보고 뭐 몇 개월 만에 결혼하고 이런 분들이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그 안진호 형제님, 제가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이 말씀 하기 좀 그렇지만 안진호 형제님 간증 들어보시면 정말 재미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한번 초청할게요. 그분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자매님이 이제 한국에 이제 계셔가지고 이제 뭐 중매로 이제 만나신 거죠. 근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서로 잘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날짜를 잡고 한국에 왔는데 이제 두 분이 교제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미국으로 오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공항에 같이 데려다 주셨는데 타고 가다가 형제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결혼하기 전에 손도 한 번 안 잡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버스에서 진짜 큰 용기를 내서 손을 살짝 잡았대요. 네. 그리고 자기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직접 한번 들어도 나중에 정말 괜찮습니다. 형제님께서 이 간증을 여러 번 해줬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이게 예를 들은 거지만 정말 좋은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집들을 또 쫓아다니면서 막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 수 있나. 왜냐면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봤는데 그렇게 쫓아다니고 뭐 그런 집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이 내 생각이랑 전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좋게 살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이게 우리 조 그룹 교제할 때 어떤 형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열정적인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근데 거기에 뭐 사랑은 짜릿하고 뭐 두근거리고 이런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으로 결혼한 사람은 그런 감정으로 헤어져요. 그건 우리한테 열정이라고 하죠. 그런 열정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이란 게 뭐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여러분 결혼했는데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이 아내에 대해서 마음이 뛰지 않아서, 근데 밖에 나가니까 마음이 뛰어. 그래 저 사람 이게 되겠어요? 이 감정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끌어 오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연애 기간은 얼마가 좋을까요? 연애 기간은? 이거 할 말이 많겠죠. 연애 기간은 얼마가 좋을까요? 연애 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언제 연애를 시작해야 이게 좋냐? 결혼할 준비가 됐을 때 연애를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언제가 연애를 그럼 시작할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지만 일단 형제는 직장이 있으면 결혼할 준비가 된 거겠죠. 돈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우리 직장이 있으면 돈 벌 거잖아요. 그리고 자매들 같은 경우도 뭐 준비가 되면 되겠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할 건데 아마 공부하는 동안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됐을 때 우리가 연애 기간이 짧을 수가 있어요. 짧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7장에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거나 실수를 이끌 수 있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주권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이 주권을 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랬어요. 저는 사역하시는 형제님이, 장로님이 이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하면 저는 진짜 결혼할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살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사람 누구라도 나는 결혼할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결혼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열정,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도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이 변하니? 이 사람은 늘 변해요. 우리도 변하죠. 우리가 마음의 어떤 열정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데 열정은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 열정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라는 명령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보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준비되지 않은 이성교제는 우리를 죄로 이끕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성교제는 우리를 죄로 이끌고 그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자, 우리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를 또 하나 더 해드릴게요. 형제들은 자매들이랑 교제하면 자매들이 절대로 막 순수하고 그래서 절대 뭐 스킨십도 안 하고 뭐 나를 실수로 이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자매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형제들이 나를 잘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성교제를 하면 어떻게 되죠? 같이 영화 보고 밥 먹고 자 손은 잡아도 되겠지? 우리 뭐 팔짱만 껴도 될까? 뭐 어깨 동무는 해도 되지 않을까? 키스는 안 되지만 뽀뽀까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이 모든 단계는 한 번에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모든 죄는 단계가 조금씩 합니다. 여러분 이성교제를 오래 하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결혼하기로 해놓고도 이성교제 기간이 길어지면요 그것은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연애 기간이 짧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말한 거 이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바울이 고린도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칙은 뭐냐면 정말 거룩함과 깨끗함과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원칙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부분, 오늘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고 또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누가 대적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사단이 왜 우리를 대적할까요?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대적의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성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교제를 통해서 성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무너뜨렸고 많은 형제 자매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에게 사단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쉽게 여러분 우리의 말로 바꿀게요. 하나님이 진짜 너한테 합당한 사람을 줄 것 같아? 아니야. 야 하나님이 네가 너한테 결혼할 사람 안 줄지 몰라. 네가 열심히 찾아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그 신뢰를 이 사단은 우리한테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동산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근데 이 여자가 얘기하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얘기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주변에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모임에서 우리 모임 형제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선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임의 자매들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거는 주님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성격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인품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딱 나타나서 굉장히 나한테 잘해주게 될 때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는데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줍니다. 그때 뱀이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괜찮아. 그 사람 구원받을 거야. 그 사람 너한테 잘해줄 거야. 그 사람이랑 너랑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이 프로세스는 다르지 않아요. 다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연약했을 때 바로 그 틈을 쥐고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겠다. 이거는 우리를 타협하게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선택할 수 있다. 네가 판단할 수 있다. 왜? 네가 판단을 해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 네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잖아. 네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잖아. 마치 결정권이 나에게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현실적인 얘기인데 우리의 마음이 사실 여기에 넘어지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성교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이 청년의 시기에 가장 겪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테스트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 열매를 여자가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열매가 너무너무 어트랙티브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어트랙티브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연애하겠어요? 아니에요. 너무 어트랙티브하게 보이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주님 안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만났죠? 에덴 동산에서 만났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임 안에서 만나는 건 우리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 안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얘 지금 죽으러 가는구나. 하와가 이제 죽으러 가는 거 생각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남들을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남들이 그런 거 보면 더 떨어져! 이게 어딜 가고 있으면 저거 위험해!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그 길을 갈 때는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와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이미 이 순간 하와는 그거를 탐욕스럽게 보는 순간 어떻게 된 거죠? 이미 하와는 먹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아까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이성교제는 그리고 절제되지 않은 이성교제는 우리를 죄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잠언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잠언 6장 24절에 보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그러니까 사단은 이 우리한테 애트랙티브한 그러니까 매력적인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뭘 사냥하려고 한다고요? 나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해요. 사방에서 지금 이게 보이죠? 여러분
그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것을 통해서 온갖 우리의 생명을 사냥하기 위해서 사단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이렇게 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하와가 이미 그거를 쳐다보는 순간 그가 범죄한 거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러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뭐라고요? 옷이 탑니다. 아니, 숯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타지 않겠어요. 잠언 7장 12절에 이런 부분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여인은 13절에 보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도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뭐냐면 야, 당신이 내가 정말 꿈에 그리던 이상형입니다. 그리고 막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나를 쫓아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라고 보면 좀 그런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훅하겠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게 뭐 결론은 아니까 그렇지만 어떤 청년이 가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근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려고 너를 이렇게 해서 만났다. 그리고 내 침상에는 이런 게 있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이 여자가 쓴 단어는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본 그 창가에서 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그죠? 우리 유혹하죠.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사실은 지금 이러한 문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고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시딤에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압 여인과 간음을 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있죠. 다윗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죠. 풍지박산이 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후에 좋은 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암논의 이야기, 다윗의 아들, 그리고 솔로몬, 그 다음에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원칙도 있고 그렇지만 또 사단이 우리를 대적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나는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이 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주님의 일에 진짜 열심히 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정을 바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열정이 사람에게 쓰여지면, 지난주 잠깐 얘기했는데 사람에게 쓰여질 때 그것이 낭비되고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청년의 때에 정말로 우리의 있는 열정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또 내게 주어진 일에 투자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정말로 죄로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쓴 이 7장, 고린도서 7장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창세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나는 20대에 어떻게 결혼과 가정을 준비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선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해주셨고 또 그런 과정에서 좀 거룩하고 순수하게 또 지혜롭게 또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이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여기 있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 합당한 가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